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30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는 것은 성전을 지어서 주님께 바칠 때 부르는 노래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은 3번 지어졌습니다. 첫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지었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시는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 혹은 스룹바벨 성전 낙성식 때 불러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전이 없던 시대에 시를 지었는데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가 성전 낙성가로 적격이라는 생각을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 시편 30편에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이 시를 지었으며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의 어떤 부분 때문에 성전 낙성가로 어울린다고 생각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다윗이 왜 이 시를 지어 노래로 불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높여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높이는 이유를 이어서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원수들이 있었는데 원수들이 다윗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떤 장소 혹은 어떤 일로부터 끌어내셨기 때문에 주님을 높여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은 다윗이 하는 일이 실패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다윗을 어떤 함정 가운데 나오지 못하도록 애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 아니하고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한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조롱당하지 않게 하심에 대한 감사가 이 시의 전체 줄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의 첫 구절인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끌어내시기 전에 다윗 자신이 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러지졌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원수들 앞에서 끌어내시기 전에 다윗이 먼저 주님께 부르짖어 끌어내어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끌어내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또한 끌어내셨다라고 또 다시 표현하고 있죠. 다윗이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다윗이 특정한 환경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끌어내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그 건짐을 받는 과정에서 다윗 자신의 내면에서 상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나를 끌어내어 주셨다. 또 나를 고쳐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정확한 시기와 상황을 우리가 시에서 발견할 수 없지만 3절을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마치 스월에 있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스월은 3절 뒷부분에 나오는 무덤이라는 단어가 말하는 것처럼 죽음의 상황, 죽어서 가는 곳을 이야기하는데요. 흔히 지옥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스월에 있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죽다가 살아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정말 극한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겠죠. 죽음에서 스스로 살아나올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다윗은 스스로 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월이라고 부를 만큼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영혼을 스월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상황이 육체적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었다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주님께서 스월에서 끌어내시는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를 읽을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선한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경험과 찬송을 기억하여서 동일한 상황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우리는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데요. 1, 2, 3절에서 다윗은 원수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노여움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이것이 다윗을 향한 노여움이라면 다윗이 청했던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힘들게 해서 다윗의 영혼이 스월에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다윗 자신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을 같이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다윗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잘 나가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교만하여져서 나는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루었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란 말입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성공하고 일이 잘 될 때, 규모가 커지고 재정적 상황이 좋아질 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내가 인맥 관리를 잘해서 지금의 위치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착각을 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러한 착각을 여러 번 했던 적이 있죠. 특히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생각 이면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죠. 오늘 6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정리해 보면 상황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풍성해지고 형통해졌을 때 교만해졌고 그때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직분을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교만한 다윗은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정상에서 곤두박질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에 매를 맞고 있을 때 또 다윗은 바른 마음가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 상태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상황으로부터 끌어내시고 다윗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성도들은 형통할 때 그 형통을 하나님 중심으로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줄 착각하는 가운데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형통할 때 교만해졌던 그 당시에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부강함이 사실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그 시간 동안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다윗이 왕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는데요. 사무엘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실 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체 인생을 설계하고 다윗을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낙성식 때 이 다윗의 시를 노래로 불렀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또 사람들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언가가 부족해서 헌금이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예배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고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내 섬김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에서 다윗은 내가 죽으면 진토, 즉 흙이 될 텐데 죽은 사람은 찬송을 할 수 없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송하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백성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싶어지고 주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은 그러한 다윗의 소망을 담은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한숨 쉬고 우울해하고 걱정하는 나의 감정은 나의 연약함에서 나온 잘못된 판단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과 모든 역사를 빚어오셨고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한 놀라운 은혜를 앞으로도 약속하셨는데 나는 너무나 작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놀라고 걱정하고 시간을 낭비했다고 고백하며 남은 인생을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에서 다윗의 시가 성전 낙성가로 쓰인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깨닫는 장소가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어제도 한 성도님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당은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과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에서 나의 교만을 꺾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내 인생을 통하여서 찬송이 터져 나오고 복음 전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